고마운 마음들이고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봤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는 선교 바자회입니다. 선교 바자회 때 저희가 시작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베델 카페 사역입니다. 사실 베델 카페는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새 배당을 건축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사역이었는데 2년 뒤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카페는 일반 비즈니스와 다르게 모든 수익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사용해야 되겠다, 이 꿈을 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기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외부 업체가 아니라 다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커피의 도시 포틀랜드에 가장 정말 멋있고 그리고 커피를 잘 만드는 바리스타들입니다. 그리고 커피빈도 얼마나 좋은 커피빈을 쓰는지 스톰타운을 쓰는데요. 정말 이렇게 세계적인 브랜드가 포틀랜드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에도 스톰타운은 다 나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커피 맛보다 더 향기로운 예수님의 향기를 맛보면서 함께 나누는 친교와 성교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베델 카페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이름은 베델 미시오 카페입니다. 미시오? 뭐 이렇게 문 미시오? 푸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미시오는 굉장히 그 안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션 아시죠? 영화 미션, 네, 선교라고 하는 뜻이죠. 미션은요. 근데 미션의 어원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미시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미시오는 바로 이 선교라고 하는 말이고, 특별히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학 용어인데 하나님의 선교, 데이가 라틴어로 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시오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요, 선교라고 하는 뜻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보내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오는 미션, 선교와 동시에 보내심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저희 베들교회 카페 이름인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시오 카페, 선교, 보내심이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이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가 이 미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2024년 오늘 2월 18일인데 오늘 내가 왜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는가? 오늘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이 오레곤주, 워싱턴주에 와서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더 sent,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래도 나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셉과 같이 나 정말 왜 오는지도 모르게 억지로 왔습니다. 나 속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유와 동기로 왔던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바로 이 장소, 이 시간에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퍼즐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작품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한 가지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교회와 성도를 이 세상에 보내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은 바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정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12명의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보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보내심을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보냄받아 내가 여기에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창세기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 세상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바로 그 백성의 대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역시 보내심입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샌더, 보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센트, 보냄을 받은 자들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와 있는가? 인생의 실수로 내가 여기 처박혀 있는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미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다. 이 생각을 꼭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go, 가라. 또 하나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동사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가 나와 있죠. 그리고 너가 순종하면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정말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복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자녀도 하나 간신히 낳았는데 이 하나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민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이 되는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 중의 복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2장의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 한 명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을 향한 약속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너가 복이 될지라, 이와 같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드릴까요? 새해 복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으면요, 엄밀히 한국 사람들의 새해 인사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게 사실 오류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많이 받은 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 인사보다는 성경적인 인사는 바로 이것이죠. 복이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 바로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까지 나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창세기 12장은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서 마치 두 부분을 연결해주는 경첩 같은 말씀입니다. 경첩 아세요? 우리가 벽에 문을 붙여놓을 때 거기에 경첩을 붙이잖아요, 그죠? 이 경첩 같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서로 연결해 주나요? 어디를 서로 붙여주나요? 바로 그것은 창세기 1장부터 바로 11장까지입니다. 이 11장 같지만요, 성경 66권에 대한 압축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여기는 창세기 1장의 창조, 3장의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온 인류의 구속에 대한 모든 압축 파일들이 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게 경첩과 같은 부분이라서요, 그 뒤를 창세기 1장하고 11장까지 하고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요한계시록 22장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이 경첩 같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바로 순종했을 때, 나 하나님을 믿고 따랐을 때 너가 복이 될지라, 바로 이것이 경첩같이 중요한, 마치 우리의 몸의 심장부 같은, 바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 바로 이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 중에서 가장 귀한 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구원,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용서시키는 바로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요, 개인 구원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근본적인 복을 이 안에 함께 내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 바로 그것이 어떤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악마의 권세가 격파되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과 같은 모든 존재들, 우리를 정말 때때로 위협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종이 호랑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위협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영이지만 이미 그 악마의 권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굿뉴스,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죽음을 죽이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증오를 용서와 화해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갈등의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치유하시고 화해시키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연과 환경과 생태와 모든 세계를 치유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는요 5개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은요 한 개인의 구원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동체적이고 전 우주적인 구원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복을 나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흘려보내는 자, 막히지 않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장소에 The Sent, 보냄받은 자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도 보냄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보냄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냄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하면 교회 성장학적으로 세 개의 B가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B가 세 개가 좋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B, 빌딩이 있는 교회. B, 버짓이 충분한 교회, 재정이 충분한 교회. 그리고 세 번째 B는 베프티즘,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교회 성장학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이민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싸움과 분열이 없는 평안한 교회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의 신앙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델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조건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의 조건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이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정도의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좋은 교회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그것은 각각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즉 이것은 선교적인 교회, 미션이라는 게 보냄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바로 미셔널 철치, 보냄받은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미션 마인디드 철치와 미셔널 철치, 선교적인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베델교회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뛰어넘어서 선교적인 교회,
미셔널 철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조금 더 재정으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선교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선교사를 돕는 차원을 넘어서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외 선교사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에 참여하는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바로 이것이 선교적인 교회인 것이죠.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 선교를 많은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하지만 선교적인 교회는 다릅니다. 선교적인 교회는요, 선교가 교회의 목적 자체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직장에서 일하고 정말 함께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것, 카페를 운영하는 것, 차세대를 가리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 흘려보내는 것, 바로 신앙의 전수와 신앙을 흘려보내는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는요, 해외 선교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적인 교회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시각으로 교회 모든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보더라도 야, 선교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과연 선교적인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방을 한번 볼까요? 새로운 사랑방 식구가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릅니다. 서로가 낯설죠. 아휴, 저 사람 어투가 왜 그래? 야, 저 세상물 뺄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될까? 예. 그런데 선교적인 사랑방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어색해하고 낯설어하는 게 아니라 기다렸던 사람이 왔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정말 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직한 사랑방 가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제발로 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정성껏 섬겨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지만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고 우리의 꿈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나아가는 사랑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이민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축복해 드릴까요? 당신은 이민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이사 가셨지만 이민자라고 있었는데요. 제가 항상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리지 않고 사명자라고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포틀랜드에 살지만 선교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옆에 있는 일본인 친구가 있던 인도인 친구가 있던지 간에 기본적으로 외국어 10마디 정도 우리가 배우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타문화, 종교와 문학에 대한 그와 같은 유튜브 채널이 있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문화권 사람과 한 달 정도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한번 갖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이민자들은 서로 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에서 외로운 일본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중동 분들이 계실 때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함께 나눈다면 훨씬 더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가능성이 한국이라든지 모노컬처로 있는 곳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가 되면 타문화권 사람을 집에 초청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정말 선교사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미국으로 다민족 문화의 사회로 보내주신 이유,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부르셔서 선교적인 사명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를 보면요, 청년부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살면 정말 선교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선교 대회를 2월 달에 했는데 그때 판카츠 인도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후메드라고 하는 방글라데시 인텔에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이분 집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죠. 이 후메드라고 하는 분은 지금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베델 교회 성도님들이 반도체 회사에 다니니까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였죠. 그런데 뇌결핵병에 걸려가지고 3년 전부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한 자매님이 함께 직장에서 근무하는데 그분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다가 청년 부원들을 데리고 가게 되었고 성탄절을 몇 번 보내면서 그 집에 가서 캐롤을 들려주게 되었고 청년 부원들이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차 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 달 판카츠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정말 눈이 너무나 많이 오는 날이었지만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로 한 10개월 정도를 더 살았지만 이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도 한 번 더 가서 김창룡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이분을 처음 베델교 소개해 주신 분은 잠깐 안식월이라서 한국에 가 계셨는데 그때 후메드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청년 부원들이 그 장례식에 가서 정말 정성껏 예배가 아니죠. 이슬람 풍습으로 이렇게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여해 드렸는데요. 참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례식에 서로 참여할 때에도 서로 카톡을 하면서 얼마나 이슬람 문화를 거기에 생명은 없지만 존중하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갔을 때 혹시 가족들이 놀라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정말 청년 부원들이 함께 가서 눈물을 흘려줬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후메드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그래, 기독교 안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사랑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쯤 되면요, 어느 선교사님이 중동 선교 가셔가지고 10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 선교했을 때 그때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이와 같은 따뜻한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말 아름다운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베델교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게 미셔널 철치인 것이죠. 바로 이게 선교적인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어디 나가서 선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우리가 번쩍 뜨고 정신 차리고 보면 바로 여기가 가장 치열한 선교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주저할까요? 바로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밴쿠버의 리젠트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석자 교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사람의 일이지만 믿음을 주는 한 영혼을 회심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게 어떤 말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고 복음을 전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이 회심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하는 장면인데요, 바울은 그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바울의 몫이지만
바로 그 결과 믿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하나님의 목을 하려고 하면요, 너무나 전도가 부담스럽습니다. 믿게 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분명하게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바로 성공 여부는 결단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회심하게 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는가, 여기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뿐이지 예수님을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도요, 수십만 명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이지 그들을 믿게 한 게 아니에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회심케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예수님을 전할 뿐인 것이죠. 우리 중 아무도 누군가를 회심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리코 타이스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적인 복음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복음을 전했지만 거부당하는 것은 결단코 실패가 아닙니다. 유일한 실패는 복음을 전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체를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바로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지? 바로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베카 비퍼시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마음이 미치도록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사의 그 어떤 시기의 크리스찬들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레베카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천국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난다면 어떤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바울 당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비방당하고 두들겨 맞고 거짓과 겉모술수로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바울, 당신 전도할 때 이와 같은 불쾌하고 적대적인 반응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나요? 두렵지 않았나요? 당신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는지 몰라도 저는 다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겁을 당할까 봐 너무나 마음이 염려가 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저도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때 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할 때였죠. 아테네를 돌아서 고린도로 갔을 때였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우울증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무서워서 만날 수도 없었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심지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이 기록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누가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나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럼에도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라. 바로 나 예수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체험 뒤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바로 이 깨달음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을 알았으므로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거절받을 것에 대한 강력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주 예수님께 순종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두려움이라고 하는 발견이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대상에 대한 가장 확실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왜냐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 세상 그 무엇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거두어지고 극복되고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두려워한다면 복음을 전할 때 거부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아래 둔다면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두려운 것은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마지막 날에 단 한 번의 그 판결,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판결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목을 하면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입술과 사랑의 섬김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파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국에 최초로 온 개신교 선교사, 그는 또한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정말 아쉽게도 26이라고 하는 나이에 대동강가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1863년 5월 영국의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의 고향을 떠나서 중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너무나 젊은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유산해 버리고 맙니다. 첫 아이가 이렇게 되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또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서 아내가 곧이어 유산당한 그 아이를 따라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살짝 우울증이 왔지만 너무나 특별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중국 옆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천주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학살되었다고 하는 사화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도 죽었는데 나의 인생, 남은 인생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순수한 정말 이 오리지널 성경 말씀을 내가 전파해야지, 성경 복음에 대한 꿈을 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 당시에 한국으로 최초로 들어가려고 했던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그가 이렇게 승선하게 됩니다. 1866년 그가 선교 파송을 받은 지 3년 뒤에 그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 강가를 흘러서 평양으로 진입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너무나 조선 사람들은요, 고종즉위식이었기 때문에 쇄국 정책을 그들이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의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에 도착하려고 할 때 조선인들은 이 배를 불화살로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 배를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안에 견딜 수 없었던 선장과 선원들, 승객들은 배 밑으로 그들이 그렇게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럴 때 토마 선교사도 성경 한 권을 붉은 천으로 말아가지고 가슴에 꼭 끼고 그가 이 배에서, 불타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강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조선의 무관들이었죠. 하나둘씩 올라오자마자 참수형을 시킵니다. 토마 선교사도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한 무관이 그를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토마 선교사는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떠듬거리는 한국말로 예수, 예수, 그러면서 천상의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했던 무관은 그를 그대로 찔러가지고 그를 죽여버리죠. 바로 토마 선교사를 죽인 그 무관의 이름은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사하게도 이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선어로 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읽어 나가는 도중에서 불같은 뜨거움이 생겼고, 정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체 증거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때 대성통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를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성사님을 그가 직접 찾아가서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면서 초대교회에 정말 너무나 신실하고 아름다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하나인 정말 안주교회의 목회자 영수가 되었죠. 그 뒤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선교가 결정적으로 폭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누가 시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한 것은 전도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미련하고 무능한 것, 예수, 예수라고 하는 몇 마디와 그 죽는 순간 자기를 찔러 죽이는 원수를 향하여 환한 천사 같은 미소를 보여준 것,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회심은 누가 시키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 바 우리의 몫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할 때 어릴 때는 주일학교를 잘 다녔지만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회심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전할 때 반드시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회사 동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가야가 될 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는 능력, 회심시키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곳 선교지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곳이 땅끝이 되게 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함께 기도하고 선교 대회가 있는 이 주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